요즘 미국이 대선으로 열기가 뜨겁죠. 우리는 총선으로 뜨거운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11월에 다시 대격돌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당시 대선 열기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했던 명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이 연설 하나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오바마가 이 연설에서 인용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둥근 지구본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의 옷은 누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상처와 멍든 핏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한 개의 비파가 들려 있는데 원래 비파는 현이 줄이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가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계속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 hope,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바마는 그것을 그 당시에 소망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해서 이것을 소개했고 이것이 미국 국민에게 굉장하게 도전을 주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고 6개의 줄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그 한 가닥의 줄 여기에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터전에는 항상 모든 것이 다 풍성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진행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다 끊어진 비파의 줄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의 터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 속에 사방 속에 또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줄이 다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한 줄, 우리를 향한 소망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아침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조건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무엇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반하고 다음 주에 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지 한 가지만 할 거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하면 딱 끝날 겁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죠. 오늘은 고린도 후서, 특별히 부활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체포당하게 됐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가서 한밤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였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 부분을 맛보지도 못한 채 한밤중에 쫓겨났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아픔보다 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했을 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반대자들 때문에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내쫓겨나고 맙니다. 자신이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던 반대자들, 그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성도들에 의해서, 아마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때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아픔을 담은 편지 한 통을 그때 보냈는데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고통을 담은 편지다, 슬픔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거기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랑했지만 배척당했습니다.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에게 버림받고요, 열매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함께 해야 될 동역자인 디도는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채 마케도니아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탈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야가 저려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읽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 소망,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뭐로 표현했죠?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죠?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금이 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질그릇이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 속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뭘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급해요.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잘났다 해도, 많은 것을 배웠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을 영혼이에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질그릇 속에 그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구하고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위대한 선포를 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문제 가운데 포위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방향에서 나를 압박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방향과 상황에서 압박받고 있지만 절대로 부서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답답한 일,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답답한 일, 그런 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박해받는다, 핍박받겠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짐을 당할 수 있지만, 마치 권투에서 다운은 당할 수 있지만 넉다운은 당할 수 있지만 KO, 넉아웃은 당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홍수환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 이분이 파나마에서 세계 권투 그 선수 시합을 했는데 그때 상대를 이겼어요. 그래서 새벽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면서 전화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갸우뚱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때 홍수환 선수가 상대 선수였던 이 파나마의 가라스키아라라고 하는 사람과 챔피언전을 했는데 홍수환 선수가 4번을 완전히 뻗었어요. 4번을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아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4전 5기 4번 넘어져도 5번째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그때 유행어도 생겼거든요. 5번째 다시 일어나서 KO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챔피언십을 위대한 정신적인 승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서 상대를 KO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질 수 있지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포위 당하지 않나요? 사방에 포위 당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답답한 일 당하지 않나요? 답답해 죽을 지경일 때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운당할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KO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순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장벽 앞에 여러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예, 물질 참 굉장히 중요해요. 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만일 돈이 인생의 해답이라면 왜 재벌들이 그렇게 자살할까요? 왜 그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될까요? 여러분, 물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물질은 해답은 아니에요. 물질은 해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권력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총선이 지금 있는데 참 신문 보면 많이 어지럽죠. 그래서 신문을 많이 안 보시기도 하고 뉴스 안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의 최후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파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몰락해 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진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해요. 참으로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이분이 같이 인생을 동행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 사망과 저주가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상처투성의 심령일지라도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회복을 갖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참된 축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보배 되신 예수를 만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따뜻하니까 서서히 막 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흰자만 보이면 안 됩니다. 눈만 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잠이 깨요. 아멘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 가지 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참된 부활의 소망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동사가 나오는데, 자, 우리 첫 번째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참된 부활의 소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또 두 번째 중요한 키 단어가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에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는 넘치다라고 하는 건데, 넘치면 넘친다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눔이에요. 믿고 확신하고 나눌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 다음 주에 계속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소망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었던 근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선포했는가, 그 근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어딜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근거에서 이와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성도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했는가? 단 한 가지예요. 믿었으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가 참으로 주님 위해서 달려가 했던 삶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다 가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단순히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은 어떤 책이나 예언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실체 앞에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거꾸러지게 됐어요. 완전히 넘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그가 평생 공부했었던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될 구원자요 주님인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의 마음에 자신 속에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억셉트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됐죠. 그때 바울은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오직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평생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망의 길로 접어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소망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학문의 세계, 아카데믹한 학문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는 들어가는 출발 지점이 달라요. 세상의 아카데믹한,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것은요, 이해하고 understanding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으면 understand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세계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광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신이나 맹신은요, 그거는 비이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이성적인 것, 초과학적인 것, 초월적인 것은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길로 접어드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하버드를 나와도,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받으면 내가 천국 가지 아니할까? 여러분, 과연 직분이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도구가 될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또 열심히 봉사하면, 섬기면 그것으로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영접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제자 훈련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초청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화하고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학교에 늦게 오신, 미국에서는 세미나리라고 그래요. 세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얘기해요. 보통 신학교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세미나리예요.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원이에요. 신학교에 미국에 늦게 유학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I-20 그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이 거의 막혔어요. 미국에서는 비자를 내주지 않거든요. 한국이 잘 사니까. 그리고 또 신학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으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많이 잘 받아줬거든요. 어떻게 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까? 연주를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은행은 페이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각 때 사랑하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 되실 분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 모를 때 목사 되기 전에 이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붙인다, 딱 하나다. 뭐였을까요?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기를, 이 녀석 위에 언니 두 놈이 있었는데 그때 사이들도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조건 하나다, 교회만 잘 나가라. 근데 요것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간다고 그래놓고 결혼 딱 하고 나서 완전히 날라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한 놈도 안 나간다. 막 씩씩거리시면서 장인 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고. 그러니 자네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결혼하는 마당에 뭐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나. 사랑하는 아내를 내게 주신 그 장인 어른 소원도 내가 못 풀어드리겠나 해서 그때부터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착실하신 분이니까 정말 약속대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착실하게 아내로 인해서, 장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착실하게 교회를 나갔는데, 열심히 나가니까 어떻죠? 많은 성도들이 볼 때 와, 일꾼이다. 그러니까 집사를 주죠. 그래 이분이 은행을 다니니까 뭐 할게요? 뭐 재정도 맡고 회계까지 맡깁니다. 그렇게 10년, 15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장 핵심부에 들어오는 일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오래 분명히 다녔어요. 중직자이기도 해요. 누가 봐도 경건하죠.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근데 본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루는 교회에서 제자훈련한다 해서 중직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자훈련에 이제 등록해서 들어갔어요. 첫 시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구원 받았나 구원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난 15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다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구원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 형벌 받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충격을 받는 동시에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뭐 분노하든가 말든가 난 상관없는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줬는지,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내가 수없이 지금 교통사고도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는데,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는데,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난 지옥 갔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지금 상태였으면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격하면서 그때 결심한 게 있었대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깔려 있는데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모든 안락한 것 다 포기하고 복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유학 오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구원 받았냐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도 하도 구원 얘기하니까 구원파인 줄 알고 저보고 구원파라고 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리 의심해도 부족해요. 왜요?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어요? 왜 시원찮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면 정말 감사한데 저 개인적으로 권사님, 집사님 잠깐 저 좀 뵐까요? 그러면 갑자기 떨어요. 뭐 두렵고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시지? 자고 말씀 좀 나눌까요? 그 막 떨어요. 여러분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시간 들여요. 물질 들여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체크 받고 목사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서워서 안 오시는지 안 와요. 막연한 생각, 적당한 생각,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20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기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강제로 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세요. 여러분 선택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그냥 한 행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인정하면 여러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마음문 열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의 과거가 얼마나 험악하고 비참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도말시키십니다.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문제 앞에서, 그 철옹성들 앞에서 혹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써도 나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도울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활 능력이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고통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회복해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60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승리의 새 출발점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힘있게 우리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